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더 플로우 모두를 살리는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눕니다. 더 플로우 청년 캠프는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기획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역이고요. 그때 이 사역을 준비하며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제를 함께 정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묵상했던 본문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서 있는 땅이요. 그렇게 너무 비참하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수면보다 실제 해수면보다 육지인데요. 해수면보다 400m나 낮고 지구 육지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그곳에 모인 물은 짜다 못해 쓴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되게 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보통 바닷물의 염도보다 염도가 100배나 10배가 높고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살죠. 당뇨 걸릴 것 같아요. 그 물고기는, 그죠? 그렇게 짜가지고 고혈압 올 것 같습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갈 길이 없어서 그런 그런 물이 있는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하고 또 증발해 소금만 나오는 곳, 그곳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공부 좀 해보셨나요? 뭐 대한민국 지도 잘 안 보는데 무슨 이스라엘 지도를 보겠어요, 그죠? 요단강 물줄기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강줄기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강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없고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강이 사해라고 합니다. 영어로 데드시입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니?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죽음의 바다 사해 앞에 우리를 바짝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한 줄기 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에스겔서는 누가 기자죠? 에스겔이죠. 괜찮아요 다들? 너무 더워서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한번 못 드려본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죠.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었고요. 그 영광이 뭇지방을 넘어서 산 위로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에스겔은 기록한, 참 어찌 보면 슬픈 선지자입니다. 슬픈 선지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성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 예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해라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죠.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지, 항상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회복이 있을 걸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40장부터는 성전에 임하고 있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43장부터는 아까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떠났죠.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4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임한 성전에 오늘 본문 47장이 소개하고 있는 회복이 임한 성전에 어떠한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물입니다. 물. 뭐요? 영어로 water. 영국식 발음이죠. water. 영어식 발음으로는 water. 그렇죠? 1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물 결국 강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성전 문 앞쪽에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강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산입니다. 산 위에서 고여있던 물이 흘러내려 강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 내내 얼어있던 빙하가 녹아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쌀 농사가 잘 됩니다. 일본산 고지대에 눈이 녹여 있던 것이 눈이 얼어 있던 것이 사계절 내내 조금씩 녹아서 물이 강수량이 풍성한 거예요. 일본 갔다 왔더니 쌀이 맛있더라고요. 밥이 맛있어요. 그냥 밥이 맛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1년 내내 물이 농수량이 좋다라는 거예요. 메인 소스는 산 꼭대기에 얼려있던 물이 녹아 흐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은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아닙니다. 빙하가 녹아서 물이 흘러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무엇이 돌아오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었고 강을 이루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강의 성격, 이 강이 흐르는 방식 또한 평범할까요? 이상할까요? 평범하면 설교하지 않겠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 천상적인 존재인 어떤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존재가 한 손에 줄자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강 속으로 유유히 걸어가요. 그래서 47장 3절에서 5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오릅니다. 그 다시 천척이 약 500m입니다. 천척이 500m.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있다가 어디까지 찹니까? 우리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길이를 계속 재는 거예요. 또 봤더니 물이 어디까지 오릅니까? 허리까지 오르는 겁니다.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무엇이 되었어요? 강이 되지. 물의 깊이가 머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제 키가 거의 2m니까 2m를 넘어버린 거죠. 적응을 할 때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m 갔더니 발목, 500m 더 갔더니 무릎.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자를 재고 측량하는 길이로 따라가면 갈수록 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2km쯤 쟀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강의 흐름이 평범해요? 특이해요? 특이해요. 이 강의 지류는 세상의 강은 어떻게 커지자면 지류가 많이 모여 강 쪽으로 흐르는 지류가 많아야 깊고 넓은 강물이 되는 겁니다. 유입되는 길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에는요 지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만 흘러드는 물이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더 깊어집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소스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소에서 흐르는 능력으로만 불어나고 있는 강.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하게 할 원천적인 소스가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파서 이쯤 되면 무엇이 흘러나올 거야, 내가 길을 내서 은혜의 물줄기를 땡겨오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부터는 끊임없는 원천의 힘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줄기가 강이 되어 그 강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함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까지입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찰 때 여러분, 물가를 걷다 보면, 계곡물을 걷다 보면, 또 바다를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발목 정도 차는 물 정도는 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릎까지는 어때요? 내 뜻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는 어때요? 어느 정도 하체 힘이 있으면 허리까지 물이 차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거죠. 아,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냥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상적인 존재는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여러분, 걷다 보면 점점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깊어지다 보면 저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데 끌려가면 갈수록 깊어졌는데 더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존재를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라가서 총 4,000척 2km를 따라가다 보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이제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이 범람하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강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의 강주기를 통해 모여진 이 강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강줄기가, 강물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데려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내가 알아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려도요.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뭐 쓴다고 여러분 다시 잘 좀 안 보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으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어 쓰십시오. 자꾸 제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면 은혜를 누려도 내 인생을 여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처럼 여러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든 섬김이든 사역이든 무릎, 심지어 허리까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과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하트 기도의 수준기 이건 좀 쉴만합니다. 이건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임팩트 재팬, 아울리치 그건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어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방이 지류에서 떨어지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 휩쓸리다가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뭐죠 이거? 해수욕장 가고 동그란 거 고무 튜브 언제까지 튜브 끼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무릎 닿는 물에서만 살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친 파도에 내 몸을 실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의 파도를 타는 시간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임팩트 재팬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안 갔다 오면 모릅니다. 안 갔다 오면 몰라요.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울리치 안 가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갔다 와봤어요? 미국 안 살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맨날 미국 얘기하면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껴요. 저 목사님 맨날 미국 얘기. 당연히 미국 얘기하죠. 17년을 살다 왔는데. 그런 나보고 미국 얘기하지 말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고 잔인한 거 아닙니까? 난 계속 미국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넓은 대양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면요,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보인다. 저쪽에 은혜가 많다는 곳에 내 인생을 던지면요,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일하시는 거예요. 일본을 갔더니 하나님이 일본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 밀양을 갔더니 함양을 갔더니 함양 진짜 멀어요. 저는 함양 애들이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적어놓은 게 시간이 되게 짧길래 한 1시간 반 요 정도인 줄 알았더니 애들이 시간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함양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복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사실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근데 섰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변태예요. 정신 이상자예요. 발이 안 닿아. 너무 좋아. 이거 또라이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린 은혜의 또라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발이 닿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컨트롤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버티고 있고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수심이 깊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 발목이 찰랑찰랑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만 다들 그냥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난 너희를 데려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야, 이 강물 봤지? 너 발이 안 닿았지? 네가 헤엄칠 수 없는 깊은 강이었지? 너 잘 봤지? 근데 봐봐 하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한 지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요단 계곡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낮은 지대예요. 사해가 굉장히 낮은 지대라고 했잖아요. 그쪽까지 강물이 흘러가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 더 씨,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 바다를 더 데드 씨로 번역을 했어요. 이 바다가 사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변곡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줄기는 어디에 닿아야 될까요? 이 멋지고 값비싼 수확물이 자라는 좋은 토양으로 이게 쏟아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물은 이쁜 정원의 꽃을 가꾸기 위해 이쁜 정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해로 향하고 있어요. 사해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은 곳, 사해로 향해 똑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바다가 어떻게 돼요? 8절 후반절에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도 보시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흥미로운 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 살고 살 것이며 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하야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9절에 쓰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자, 무엇이 산다라는 하야, 그리고 치유되고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라파,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생물이 살아나는 것에는 하야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죽은 바다가 치료받는 건 라파가 쓰였어요. 왜 구별을 했냐면 만질 수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 은혜의 강줄기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생물도 살리실 것뿐만 아니라 바다, 다 죽은 바다, 어느 누구도 여기선 살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미 끝났다, 이름도 데드시란 말이에요. 사해, 죽을 사자 바다이란 말이에요. 그 바다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살리고요, 생명이 살아갈 환경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그러니까 두 가지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도 고치시겠지만 하나님이 때에 이 병든 대한민국도 치료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다 벅찬 모습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면 나 저기 살릴 거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현상은 어때요? 현실은 비참합니다.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비전이 뭐예요? 뭐 의사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직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를 보는 것이 우리 진짜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헬 조선인데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썩고 썩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썩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축구협회 살릴 거야. 한번 살리시는 겁니다. 유튜브를 괜히 이상한 거 하나 보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닿으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바다에 은혜가 임하면 바닷물도 회복되고 이 강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11절에 이상한 내용을 꾹 밀어 넣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11절의 모습도 기록하게 하십니다. 11절을 이상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제가 읽을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9절부터 시작된 회복은 10절에서 고기가 심이 많은 풍성함과 방금 제가 읽은 12절에서는 강 좌우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좌우에는 과실 열매가 달마다 만난 열매가 되고 거기서 맺히는 잎사귀는요 얼마나 성분이 좋은지 약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진펄과 개펄이에요. 이 진펄과 개펄은 아무런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소금만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뭘까요? 은혜의 강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진펄하고 개펄이에요. 뭔가 물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다 말라서 소금만 남게 된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닿기 전의 상태인 사해랑 똑같은 상황인데 사해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펄과 개펄은 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강이 닿지 않는 진펄과 개펄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금 땅 하나를 회복하는 그림 한복판에 다 회복되고 있는데 진펄과 개펄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펄과 개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 밖에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플로우 캠프도 그렇습니다. 캠프에 몸은 여러분도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음은 강줄기에서 비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상태라면 분명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는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플로우 청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요한복음 7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며 주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흘러 넘침, 더 플로우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진펄과 개펄의 소금밖에 안 나는 인생이 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고 또 확신하건데 수련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수련회 은혜가 다 있습니다. 전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았다면 그럼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아, 또 이것도 그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또 어떻게 바보라고 또 얘기해. 근데 그 바보예요. 영적 바보예요. 그거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상의 한 존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자를 들고 한 척 한 척 보여줄 때 따라와 한단 말이에요.
이때 에스겔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따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쪽으로 부르신다. 근데 그게 좀 기쁜 것 같지만 먼저 보내신 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척 한 척, 한 걸음 걸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따라갈 때마다 계속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왜 준비했나요? 대한민국의 사역이, 청년 사역이 힘들다라는 건 정평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 부산만 봐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매주 수백 명이 모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 다른 지역 교회, 조그마한 교회 있다가 오신 분들 제법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부 때 일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 쓰고, 2부 때는 교회 학교 교사하고, 끝나고 설거지해야 되고, 애들이랑 놀아야 되고, 끝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지몽기 때는 전부 다 청년이 수백 명, 수십 명도 한 3명인데 그 3명은 멀티플레이어예요.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번아웃 돼서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청년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 죽은 사회도 살리신 것처럼 이 은혜의 강줄기가 각 죽어져 있는 사회, 그 사역지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며 준비한 수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 찬양팀도 얼마나 좋은 팀 많이 모셨습니까? 또 제일 좋은 팀 플로우 워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예원이 이쁘고 아름답고 귀해 죽겠어요. 앞에 설 때마다 딱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를 단어로 표현하면서 예배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귀하게 안 쓰시겠냐고요. 그러한 찬양팀, 그러한 찬양 인도자, 그러한 설교자, 한국에서 은혜의 물줄기에 가장 강력하게 타고 있는 설교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 저도 저렇게 살기 원합니다. 선택 강의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 저도 그 말씀에 도전받아 저도 그 은혜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번 수준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이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이 환상은 환상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환상으로만 끝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환상을 이루신다니까요. 수백 년 후에 유대인들은 초막절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 성전 제단에 부으며, 이 성전 제단에 부은 우리의 이 물이 다시 은혜의 강줄기를 흐르고 거대한 물줄기 이루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에스겔의 그 강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이 노래했고 구약이 보여주는 그 환상이, 그 성전의 강이 이제 나에게 흐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에스겔에서의 강은 성전에서 흘러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강이 지금 뭐예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에서. 누구 배요? 우리 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이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 가운데 바로 강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우리가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가 흘린 피와 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 때문에. 성소에서 흐른 물의 근원, 바로 십자가의 언덕에서 흐른 피와 물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과 피, 그 강물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성경의 맨 끝에 어디요? 요한계시록이요. 22장 1절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피리오드.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우리와 관계없던 유대인과 관계없던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우리가 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만 배추에 우리는 죽은 사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흘러내 보내셔야 돼요. 그 시작이 이번 더 플로우 청캠프를 통해 온 사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셔서 그 은혜의 파도를 함께 타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설까요?